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기드온 생애의 후반부는 불행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불행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생애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기드온이 죽었지만 내일 말씀인 9장까지 이어져서 기드온 이야기는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 9장, 우리가 볼 이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타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6, 7, 8, 9 이 네 장이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은 결국은 기드온의 생애 포인트,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든지 또는 300명의 어떤 용사들 이런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가, 바로 이 왕 문제가 기드온 생애의 포인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어제 우리가 볼 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 하는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8절까지. 그래서 이 21절 하반절서부터 28절을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수상한 기드온이라고요. 수상한 짓거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그 행동과 속마음이 달라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말, 행동, 속마음,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러는데, 행동과 말이 일치해도 속마음이 또 틀려요. 기드온은 이 속마음하고 말하고 행동이 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죠. 말로는 진리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런데 행동은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조승달 장식을 가져가고 이제 그 외에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속마음은 야망이 있죠. 일단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대손손 그러죠.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즉 왕이 되어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국민들이 원하면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되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고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통치를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17장부터 21장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이다. 그런데 그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들이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고 진리를 말을 합니다. 이게 옳은 거죠.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분 나빠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그러면 사무엘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자기를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 들어주어라.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걸 알지라도 들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 들어준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응답이 진리는 아니에요. 응답받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리의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들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길인 거죠. 인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원하느냐 하는 것부터 수정을 해야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바른 길일까부터 고민을 해야 돼. 이 고민 않고 그냥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셨으니까 옳은 길이야, 이거는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인 거죠. 성경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4절 이하에 덧붙여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요구죠.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수상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왕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로 요구할 일이 없어야 하죠. 쿨하게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를 말하기 전에 사사기를 보면 앞에 사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왔어요. 근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은 이게 정상적인 사사였어요. 다른 흠이 별로 없죠. 그런데 기드온에 와서 기드온도 초반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제 말씀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적사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닌데 지가 이제 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와서는 완전히 그 사사인데 완전히 사사답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먹사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죠. 그리고 입다는 인신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의 사사라기보다는 우상숭배자인 거죠. 그리고 삼손은 처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번 쓰임받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사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꺾어지는 그 시점이 기드온이다. 기드온에게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두움이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왕 이야기입니다. 수상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근데 이 귀고리가 금 귀고리다. 금을 달라 한 거죠. 근데 금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은 26절 그 무게가 1700세겔이요. 1700세겔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약 19kg이라고 그래요. 금 19kg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요청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27절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봇. 근데 이 에봇이 뭐냐? 여러분 에봇이 뭐죠? 우리가 이 사사기 묵상 이전에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묵상에서 우리가 이 에봇을 봤어요. 그게 뭐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왜 만들었을까? 기드온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군다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옷을,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7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를 와서 음란하게 그 에봇을 위함으로, 위했다라는 말은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에봇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가보면 이제 금 귀고리를 가지고 녹여서 에봇을 만든 것 말고 또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승달 장식이에요. 초승달 장식이요. 초승달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 초승달은 이 중동 지방의 달신,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왕 아닐 거야, 우리 아들들도 아닐 거야, 하나님이 왕이야, 말은 그랬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명칭은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고,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최고 높은 직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못 되지만 집에다가 그 금으로, 그것도 이 에봇이라는 건 금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 절하면서 기도원 찬양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인 거예요. 말로는 왕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늘 와서 경배하고 기도원 찬양하고 초승달 걸어놓고 왕의 상징이고, 더군다나 우상숭배의 상징인데,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합니다. 27절을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 자색 의복과 사슬, 이것도 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옷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왕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왕이다 해놓고 전부 다 왕하고 관계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었죠. 그리고 초승달 장식, 이게 왕을 상징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갖다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용을 했죠. 왕이 탄 낙타 목에 걸려있던 사슬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왕인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왕 되기를 입으로는 거절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들끓었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왕처럼 산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걸 볼 때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 이게 야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야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근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야심가들이 많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 나야죠. 용이 많이 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개천에서 용나는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서 문제죠.
이제 우리 세대 때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굳혀져 가지고 개천이 없어지고 개천에서 용 자체가 안 나. 이게 양극화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뭐 잘못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야망가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야심가가 뭐 나쁠 거 없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야심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독이 있는 거죠.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서부터 35절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드온 죽은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30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는 첩도 1명이 있었다. 거기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 이놈이 이제 구장에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명이었다. 딸은 빼놓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야, 아들이 70명이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들, 딸하고 그 부인들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개척교회 수준을 넘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근데 이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아내가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다, 또 몇십 명씩 이런 기록들이 간간히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왔고 앞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고대 세계에는요, 왕의 상징, 왕은 어떤 존재냐 할 때 그게 많은 아내, 많은 자식들, 이게 왕의 상징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왕을 안 하겠다 하면서 실제 삶은 왕처럼 산 거예요. 속의 야심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이 속의 야심이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이죠. 이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죠? 장명가를 찾아가서 지은 분들은 빼고 믿는 사람들은 장명가한테 안 지으니까 보통 누가 지어요? 부모가 짓죠. 특히 아버지가 짓죠. 근데 아버지가 못 짓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든지 그러죠.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식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에서 누가 지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짐작컨대 기드온이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국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아비멜렉인가 보다 그러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랬으니 자기가 왕이다. 기드온 자기가 왕이다를 자기 아들 이름에다가 지어 넣었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야심가였다 하는 거예요. 차마 겉으로 그것을 확 표출을 못했을 뿐이지 속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야심의 유혹을 받고 살았고 실제로도 왕 같은 그런 삶을 누렸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은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드온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사기에서 유명한 기드온과 삼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성경 동화, 설교에 기드온 참 많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성경을 정식으로 내가 스스로 읽어보면서 보니까 사사기에 대표적으로 나쁜 놈들 둘이더라. 기드온과 삼손이.
어렸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와 나도 삼손처럼 힘 세봤으면 와 나도 기드온처럼 막 이랬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본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단순히 이야기 스토리만 잘못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야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은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유혹의 싸움에는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기드온이 죽자 생긴 현상일까요? 기드온이 살아서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대상이 바뀐 것뿐이죠. 기드온이 죽어서는 바알에게로 가서 음란하게 섬기지만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섬기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에봇의 효과가 떨어졌다 생각을 했는지 그 대상을 바알로 옮긴 것뿐이에요. 어차피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드온 때문에 생긴 영향이다, 원인 제공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34절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정승이 죽으니까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드온 집이 무시를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도 꿈에도 이거 생각 못했겠죠.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화무시미롱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안타까운 인물이고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본인이 죽음으로써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9장에 그가 남겨놓은 이 야심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내일 볼 문제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인데 보니까 실제로는 왕이 아니야. 아버지 마음속에만 왕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 그래서 아버지 죽은 뒤에 내가 아버지 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내일 말씀에 이제 사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사사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부르게 해요. 왕이 돼요, 왕. 그래서 적사사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기도는 말로는 아니다 그랬지만 그 행실을 보면 다 드러났어요.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 속의 야심이. 아들 이름 짓는 거 한 6가지, 아들 이름 짓는 것까지 하면 6가지가 나와요. 참 많이도 나왔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야심이 왕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청천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다 그랬고 삶을 보면은 저 사람 왕을 꿈꾸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자,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요즘 시대에는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냥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왜?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고 그 황제가 주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지만 내 속마음의 왕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잡혀가서 죽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라. 주, 왕이라고 시인해라.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은 윤씨입니까? 이씨입니까? 장차. 지금은 문씨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윤씨도 이씨도 아니에요. 다 이응자네. 아, 예수님도 이응자네. 제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똑바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 삶 속에서는 계속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고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묻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속마음의 그 야심이 말과 행동에 드러났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신앙이 나에 대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시험 보는 현장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준비한 대로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저들의 인생길이 바른 길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